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입니다. 아직 때는. 이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최소 2명의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쫓아온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느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관습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흘 정도 시신이 썩기 전까지 그 시신을 관리합니다. 향유를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요. 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살로메를 빼고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님에도 예수님을 가족같이 자기들의 가족의 그 시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내용들이 관점과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누가 찾아갔느냐,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냐, 그런 인원이나 수라든지 또 어떤 일의 순서, 그리고 이들이 나눈 대화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무엇이냐? 무덤이 비었다라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으며 이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무덤을 보라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직접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직접 내어 보이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셨죠. 이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어떤 중심으로,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이 무덤을 찾았느냐,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이 본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구약의 모든 법을 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이 믿음 안에, 이 신앙의 고백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왜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새로이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이 이 고백 위에, 고백 안에 뿌리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원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나에게는 사단의 말이 진리이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이 죄인이 된 사실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결국은 죽게 되고 그 마귀를 가두기 위한 지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영원토록 갇히는 것이 인생의 세 번째 근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인인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 너희는 그의 자식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어서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사망의 권세를 쥔 자가 누구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인생이 죄인이 되므로 사단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함으로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지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모든 인생에게 이 죄가 유전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양과 같이, 소와 같이, 염소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주셨죠. 이전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그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의 생명을, 죄 없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이라고.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위치에서 그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냐? 마귀의 문제, 인생을 쥐고 공중 권세를 쥐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쥐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또한 부활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지옥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신 그 생명이 죄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본인부터 다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죽어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서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부활 속에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께서요, 사망을 패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복음이 맞다는 증거로 썩지 아니하시는 몸을 입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미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올, 신약에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무덤이라는 표현, 무덤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것은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무덤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또 그로 말미암은 마귀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이 힘이 강하죠.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고 그 사망의 권세를 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왕, 참된 왕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 때에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가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세우셨지만 이들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들로는 부족하냐? 왜 이들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냐?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가고 거기에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세마포와 두건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이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가 있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있고 골고다 언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장소와 물건과 사람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념할 것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서 부활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고 지금도 죄와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